여러분 결심과 결단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결심과 결단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결심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중단된 마음에 중점을 둔 그런 단어라고 얘기한다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가는 것이 결단이죠.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 42번째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는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죠.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 또 그리고 다시 귀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경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기억에 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그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죠. 또 기적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이 있자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또 바나바를 제우스와 또 그 다른 신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찬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 루스드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이고니온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돌을 가지고 때리려고 했던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을 때려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거의 죽었던 이 바울 사도를 다시 살리시죠. 그래서 그 사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돌에 맞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막 충동하여서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하죠.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충동했다고 하는 것은 원래 원문을 보니까 설득하다.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충동하여서 무엇을 설득하고 충동한 거예요? 돌로 누구를 치기를요? 바울을 치기로요. 그래서 진짜로 쳐서 죽은 것을 보고서 시외로 끌어서 내치죠. 성 밖으로 시체를 버립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내렸지만은 그런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한번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거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성 밖으로 시체가 나가니까 제자들이 아마 모인 것은 바울의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겠죠. 아마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떨며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목사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막 슬퍼하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무튼 둘러섰을 때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일어났다고 할 때의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살림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이란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죠. 어디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삼층천에 나는 다녀왔다. 삼층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1층천이 있고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는데 1층천은 대기권 밑에 있는
땅에서부터 대기권, 공기가 있는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1층천이라고 부릅니다. 2층천은 대기권 바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주를 2층천이라고 그러죠. 3층천은 어디냐면 그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3층천이라고 그래요. 이 바울 사도는 3층천을 다녀왔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신학자들이 언제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3층천을 다녀왔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이때가 아닌가, 죽어서 거의 시체가 되어서 내놓은 상태에서 영혼이 떠나서 3층천을 다녀온 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어떤 시기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죽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난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한번 보면서요, 20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 성이라는 성은 어떤 성을 얘기합니까?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금 전에요.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돌로 쳐서 지금 죽였던 곳이 루스드라 성입니다. 근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짐 찾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왜 들어갔는지가 기록되고 있죠.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들어간 이유가 있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을 뭐 삼기 위해서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 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거기 동사가 4개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중심적인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아. 왜 우리가 세례를 줍니까? 왜 우리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그 이유는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앞면 보실래요? 주보 앞면에 보면, 그 앞면에 보면 올해부터 거기에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같이 나눴죠. 교회 사명 선언문 해갖고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그거 한번 볼까요? 한국말로 교회 사명 선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뭐 삼고요? 신자 삼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을 신자 삼고, 그 다음에요 말씀으로 훈련하여 무엇을 삼는 거예요? 제자 삼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죠. 그 다음에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역자로 세우는 데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사람들이 제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제자를 마치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사람을 그냥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그 제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좋아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차이가 큰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좋은 말이 많다고 이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 행하는 그 제자의 삶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팬으로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팬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그냥 감동적이어서 따라다니는, 혹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팬에 대한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좋아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행하신 말씀하신 걸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돌을 맞은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죠. 바울 사도의 생애는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는 복음을 증거했던 사명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이 땅에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천국 가면 되는데요. 천국 가는 길을 이제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곧바로 천국 가면 좋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냥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오게끔 하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직업이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분은 회사원이 있겠고, 어떤 분은 장사하시는 분이 있겠고, 때로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겠고, 여러 가지 학생이나 여러 가지 교수나 직업이 있겠지만,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제자 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만나죠.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왔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귀향하는 노정을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지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지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위에 지도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죠. 제 1차 전도여행 지도인데 저희 네모 박스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봤던 곳 있죠. 맨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데 오른쪽에 보면 거기 안디옥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첫 번째 그 복음을 증거했던 섬 이름이 뭐죠? 그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이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딱 한 명밖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밖에 총독 구원시키는 역사밖에 없었죠. 그리고서는 위로 또 올라가서 육지에 다다르죠. 버가라고 하는 곳에 다다라서, 버가에서는 누가 그 선교팀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서 그 팀을 이탈하죠. 그리고는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거기에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고니온까지 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막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있었던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지요. 루스드라에 왔는데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돌 들고 쫓아왔던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서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들어갑니다. 다시 왔던 길로 해서 이고니온, 그다음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에 버가로에 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더베에서 저기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까지는 단거리로 가면요, 다소를 거치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 다시 또 뺑 돌아서 다시 왔던 길로 해서 다시 돌아가죠. 왜 그래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어떤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거리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갑니까? 한번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너희들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뭐해야 할 것이라?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이 있다.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있다. 그런데 거기 재밌는 사실은요,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보니까 원어적으로 데이, 헬라어로 데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must입니다. must, 조동사를 쓰는데 이 must는 뭐냐면 뭐뭐를 꼭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반드시 있다. 그것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적은 환난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요? 많은 환난이,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많은 환난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좌절에서 벗어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막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좌절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좌절을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여러분, 환난은 당연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환난 오겠지만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좌절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요,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서 이렇게 다시 제자들을 권면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 위험을 무릅쓰고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안디옥으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볼까요? 셋째로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보고한 내용. 이들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고합니까? 거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첫째 무엇을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밑줄 그어보시고 거기가 1이라고 쓰십시오. 1. 무엇을 보고하냐면 첫째,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구브로에 갔더니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요,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눈 멀라고 그랬더니요, 진짜 눈이 장문이 맹인이 돼 갖고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막 신기하죠. 루스드라에 갔더니 선천적으로 안진뱅이 된 사람을요 이렇게 세웠더니 안진뱅이가 치유받아서 막 건강하게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자기가 죽었었는데요, 근데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갔더니요 막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제가요 그리고 갔더니 또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눈이 멀게 선포했더니 눈이 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바울의 입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전하기보다 누구를 선전할까요? 자기를 선전합니다. 내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선전하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고향 교회로 들어와서 그가 보고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가 이제 건축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설날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 타설이,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9층이죠. 9층 마지막 층을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제 골조가 세워지면 이제는 추석 이후에 이제 그 2월 말부터는 아마 벽돌이 아니라 돌들이 이제 현무암으로 이제 뭐 어떤 색깔의 돌을 붙일까 막 하다가 지금 현무암이 가장 좋을 것 같다 해갖고 현무암으로 하는데, 저 명동에 어떤 유명한 뭐 건축 설계사가 건축한 게 있는데 거기가 현무암으로 그렇게 지어졌다네요. 그래서 멋있다고 그 따라서 우리도 집시다 해갖고 현무암 돌로 해갖고 붙여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아마 시행을 해보겠다 그래. 벽 한쪽에다가 일부분 한번 해보고, 목사님 또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사인하면 이제 그렇게 돌을 붙이는 것이죠. 한 4월달 3, 4월까지 그렇게 하고, 또 창문도 붙이고 그러면 5월달 정도 되면 이제 바깥에 있는 이제 가렸던 것이 다 벗겨지고 이제 교회 바깥의 모습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내부 공사가 되면서 7월 말, 그다음에 8월 초에는 아마 이제 준공 검사 이제 허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9월 22일 날
그때가 이제 주일인데 9월 셋째 주인데 이때쯤 되면은 우리 입당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함께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골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궁금해하실 텐데 아무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와서 야, 참 멋있게 졌다, 아름답게 했다 그렇게 칭찬할 때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거를 앞장서서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떠나온 지가 10년이 됐더라고요. 1월 달이 딱 10년, 2월 달에 이제 초에 왔는데 10년째 됐더라고요. 아이들이 10년 동안 제 고향 땅을 못 가보다가 지난 방학을 이용해서 또 내년도 이제 요맘때 우리 초등부, 중등부 아이를 대상, 고등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비전 출입을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가는데 이제 일단은 선발대로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러고서 이제 보냈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고은희 사모님 그 교회 한 3주 있다가 지난 주간에 이제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이제 난가주 펠로십 교회 이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고성원 목사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가면서 그랬죠. 또 교회 가면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특송하고 또 미국 가면 거기서도 인사하고 기하면 거기 이제 미국 예배는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거든요. 이제 솔로 하기도 하고 중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특송을 해라 자녀들이. 그랬더니 요한이, 요셉이, 은비시, 은별이 4명이서 아마 마이크 잡고 특송을 한 것 같아요. 동영상을 찍어와서 보내줬더라고요. 광야라는 찬양을 이제 준비해갖고 밤새 준비해갖고 아침에 이제 찬양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10년 만에 보는 거 아닙니까? 커갖고 애들이 뭐 크니까 얼굴 모습이 변하고 막 그랬는데 옛날 모습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대견스러워 갖고요. 특송을 끝나고 났더니 막 밥 사준다는 분이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저녁 시간 그래서 고성원 목사가 연락 왔어요. 형 지금 식사 대접한다는 분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갖고 다 대접 못 받을 것 같고 하여튼 취소하고 거절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몇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가 보낸 거예요. 목사님 애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갖고. 근데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아이들이 키우면서 엄마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삐뚤어지지 않고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못을 보면서 대견하다는 생각 들고 눈물이 났다는 그런 간증의 문자가 몇 가운데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쓰더라고요. 목사님 애들 잘 키웠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방목했어요. 애들 방목이에요. 지금도 애들이 뭐 완전한 건 아니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큰애가 목회자 되겠다고. 이 목회자 자녀들이요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을 괴롭히고 그런 모습을 막 본 애들이요 난 저런 목사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는 애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신월동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회를 존경하고 따라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품지 않고 자기도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한 것 같아서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키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방목을 했지만 그냥 애들이 뭘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놔뒀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준 거죠. 그래서 그 문자에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키워줬습니다. 저는 방목만 그냥 애들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양육시켜줬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커야 되는데 이게 자녀교육 세미나 다니는 강사도 자기 자녀들은 제대로 못 키우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어린이집 교사하면 애들을 잘 키울 줄 알았더니요 더 못 키우더라고요. 누가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27절 하반절 말씀을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죠.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다음에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거기다 아까 1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했느냐? 첫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브로 섬에 갔더니 구브로 섬 거기에 막 몇 주 동안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 증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몇 주 동안 허비하고 소비한 그 물질이나 시간을 허비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구원받았지 다른 역사가 없었습니다. 또 그 버가라는 곳에 갔는데 버가에서는 마가 요한이 도망쳐 갔어요. 또 풍토병이 걸려서 바울이 또 죽을 뻔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갔더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나 하고서 도망치고, 저 루스드라에 갔더니 그 사람이 또 쫓아와서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성도들 앞에서 부정적인 것도 자기가 있지만은 부정적인 것은 보고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만 보고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말은요, 아이고 안 된다, 못한다, 왜 이렇게 됐냐, 부정적인 말은요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러분 내 이마 좀 보십시오.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돌로 맞아갖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피가 줄줄 흐르고 난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거기 루스드라 가지 마십시오.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에 반박한 사람 많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구부러요, 거기는 한 명밖에 못 구했습니다. 여러분, 선교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런 상황이 다 있었죠. 그런데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할 때 긍정적인 걸 보고 자꾸 긍정적인 것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 자꾸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요, 악한 영향력이 자꾸 끼쳐드린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장학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구했던 것처럼 이제 1분기 1학기 2019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장학위원회가 모였죠. 1년에 한 두 차례 이제 1학기와 2학기 나눠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거의 교회에서 장학금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1년에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이 둘째 주에 장학 선교 주일이라서 헌금하시고, 또 이렇게 일반 헌금 가운데도 보태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30-40명의 학생들이 항상 장학금을 받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장학 그 제도 없앱시다.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니, 장학금을 나는 힘들어서 장학금을 헌금을 해봐야 줘봐야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막 세상으로 떠나고 교회에 나갔다는 거. 실제로 보니까 애들이 막내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떠난 분이 있더라고요. 장학금 받을 때는 남아있다가 장학금 이제 필요 없을 때가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주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부정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걸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장학금을 받아서 때로는 교수가 되기도 하고, 박사과정을 또 박사를 따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권사님 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집사님 되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장학위원회가 되어서 헌금합시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해부터 이제 다음 분기 학기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봉사장학금은 교회에서 정한
그 봉사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주보적기라든지 청소 혹은 뭐 찬양팀 반주자 뭐 여러 가지 장르를 만들어 놓고 그 일정한 시간 20시간이면 20시간 한 학기 동안 그 봉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 장학금을 주자. 왜냐하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막 신청하면 이게 선발 기준이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목사님, 그것도 잘못했다가 봉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수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괜히 또 장학금 때문에 돈 받고 돈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그렇게 변화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그런 걱정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뭐 시작해 봅시다 하면서 안 하던 애들이 봉사도 하도록 하고 또 봉사의 교육도 시켜가면서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는요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쳐가면서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목회자 연장교육이 교단에 있어서 저 덕산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상담 좀 하자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목회 시작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목사님이세요. 큰 교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목사님 자기가 요즘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했더니 사역자를 찾아서 다 교육기관에 배치하고 지구에 배치했는데 그 사역자들이 마음에 들게 했으면 좋은데 아니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부흥시켰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것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속상하고 막 한마디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그러는데 아니 지난 연말에 막 내보내고 싶어 갖고요. 목사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좀 잘하고 막 뭐 부흥시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못하는 부분이 생겨 갖고 막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지나오고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그분이에요. 목회자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안 되고 못한 것만 자꾸 보면요 내보내야겠다 생각만 들죠.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저분은 삭삭한 것이 있구나. 저분은 또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런 은사를 보고 잘한 부분 보고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되는 부분 보고 보면 막 마음이 상해 갖고요 막 속이 부풀 끓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물론 사람들마다 다 완벽하면 좋지만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은 장점을 보고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냥 장점만 보고 쓰면 좀 더 1년 더 사역할 수 있고 더 오래 같이 사역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정답이겠네요. 그러면서 이 좋은 점만 보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가정 안에 부부 관계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거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걸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잘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키워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죽음의 순간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사명 때문에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갔던 그 사명의 모습,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할 때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여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도록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싹 감추고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므로 이방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앞장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역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